할렐루야.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종말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개인적인 종말론과 우주적인 종말을 구분할 때에 개인적인 종말은 뭘 말하는지를 쭉 살펴보면서요, 인간의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으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격리 또는 영원한 분리가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임을 알았습니다. 그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가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는데요. 이번 시간엔 이 개인의 죽음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뭘 살펴볼 거냐면 죽음과 저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럼 먼저 죽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졌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고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죽음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인간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창조되어질 때부터 그냥 죽어서 없어질 존재로 창조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의 이 육체적인 죽음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동산 중앙의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즉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거나 만지게 된다면 죽음이 실제로 닥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인간에게 죽음이 있다 없다? 아직은 없는 상황인 거, 아직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죽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구분을 위해서 누가 통치자이시고 누가 창조주이시고 누가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인 것을 구분하고 알려주기 위한 경고와 위협으로서 있었던 나무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것도 어디에? 동산 한가운데 어디에 있든 간에 보일 수밖에 없는 곳에 경고와 위협으로서의 죽음이었는데,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저주라는 의미가 부여됨과 동시에 이 죽음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렸더라. 이어서 말씀 볼게요. 3장 22절 23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지 않은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그늘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단순한 위협으로서, 경고로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예고되어 있던 죽음이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과 동시에 인간에게는 뭐로 일어난 거예요? 현실로 일어난 거예요. 이때까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서 그 자격을 부여받은 상태였잖아요. 이렇게 죄라는 뜻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해서 남자와 여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는 상황이 노출되면서, 즉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어지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되는가 뭐가 일어났더라? 육체적인 죽음이 일어났더라. 육체적인 죽음은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단절되어졌으니 육체적인 죽음이 시작되어졌더라. 그리고 무슨 죽음도 영적인 죽음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버렸더라. 에덴에서 쫓겨남과 동시에 육체적인 죽음은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영적인 죽음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완전하게 소멸되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든지에 달려있으니까 에덴에서 쫓겨날 때는 영적인 죽음도 포함되어 있지만 영적인 죽음은 실행되지 않은 상태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죽음의 결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죄로 인한 저주는 인간에게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 거잖아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만 볼까요? 죄의 삭선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두 가지 대비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죄의 삭슨, 죄의 대가, 죄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음과 영생이 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로 갈리느냐? 죄로 인해서 갈려진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육체적인 죽음은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도 죽어. 일단 죄를 짓지 않는 사람도 일단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은, 죄의 삭스로 인한 사망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왜? 여기서 말하는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든 죄를 짓질 않든 육체적인 죽음은 반드시, 그렇지, 육체적인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에덴 이후부터는 다 적용되어지는 거야. 예수를 믿었든 믿지 않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은 징벌적인 죽음인 거야. 왜? 죄로 인한 대가야. 죄로 인한 징계야. 죄로 인한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징벌적인 죽음은 믿는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성도는 죄의 대가가 없잖아.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치렀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을 때는 우리가 지었던 죄는 다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잖아요. 믿는 성도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징벌적인 죽음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영원한 죽음. 무슨 죽음?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육체적인 죽음은 죄의 저주로 인해서, 죄의 결과인 저주로 인해서 시작되어졌지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은 여전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에 죽음으로 그냥 소멸시킬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산소가 있는, 인간의 살기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 속에 있는 이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특별히 여기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은 아주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이시고 깊은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거예요.
그 인간과 함께 영원히 교제 나누시면서 사시려고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만들어 두셨던 거라고요. 최상의 조건으로. 이해됩니까? 맞아요. 그래서 흔히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에덴 동산을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걸 한번 볼게요.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이란 이 저주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하면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는 말미암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본문 말씀을 보면 육체적인 죽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과 동시에 이미 정복되어진 거예요. 승리하신 것이라고. 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부활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직접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전까지, 물론 예수님 이후에도 없지만 유일하게 인간의 몸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아멘.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잠깐 잠을 자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지만 잠자는 것, 다시 깨어날 수. 그렇지요. 그것을 누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저주가 끊어졌다는 걸 직접 보여주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처럼 육체적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환경이 열린 거라고요. 아멘. 제가 여러분께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있잖아요.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 이 죽음의 경계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넘어갈 수가 없어. 오직 누구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죽음의 경계를 넘어갈 수가 있어. 다른 데로는 갈 수도 없어. 넘어갈 수 없는데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예수 스스로도 육체적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부활하셔 주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믿는 인간들에게도 죽음을 극복할 방법, 즉 길을 주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음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감을 가지셔야 돼요. 뭘 가지셔야 된다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저 세상에 멀쩡히 살아도 언제 편하는 거야? 죽음의 경계에 있으면 편하. 성경 말씀을 보면 부자가 떵떵거리며 살았어. 근데 그 집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았어요. 이 나사로는 거지니까 당연히 구걸하며 먹고 살았고, 부자가 먹다 남은 음식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살았고, 부자한테 눈치 보이면서 경멸 받으면서. 그런데 거기까지는 완전히 망가진 인생, 초라한 인생일 것 같았는데 딱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반전이 일어났어요. 부자가 죽었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 거야. 그런데 말씀을 비유로 이야기를, 거기서 보니까 저 천국에 자기 집에서 빌어먹던,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까고 천대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그냥 평안히 쉬고 있는 게 본 거예요.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바뀌어버렸다고. 아멘입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 이러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후회를 해, 땅을 치면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전히 자기 식구들, 자기 친척들, 자기 새끼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내가 한 번만 가가지고 내 새끼들한테, 내 친척들, 내 저 자식들한테 살아있을 때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좀 하고 오게 해달라고.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고. 한 번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후회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여전히 저주고 여전히 심판이고 여전히 형벌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나 아직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도록 구원받을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것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릴 자격과 특권은 이미 다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최후의 법정에 설 때까지가 남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경계를 넘어가야 완성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죽음의 경계를 넘어갔는데 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준비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셔야 돼. 그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요 완전한 격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의 죄의 결과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죄의 삭은 아까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삭이라는 단어가 전에도 목사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는, 목숨을 내놓고 그 피 튀기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군인의 품을 말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목숨 내놓고 전쟁하는 군인의 품을 도둑질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걸 의미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우리에게, 이거 따라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음이 감사하다. 우리에게 회개할 분이 있는 것이 감사하다. 아멘입니까? 맞죠. 우리 조금 넘어지고 조금 실수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좀 부족해, 좀 흐트러지기도 해. 그럼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는 축복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저기